안녕하세요. 오늘이 2024년 6월 10일 수요일이고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무화과 나무에 이르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유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먼저 제자들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이거 끌고 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아름다운 말 무슨 막 명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매여 있는 정말 평평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요, 아름답고 멋진 것만 쓰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은 쓰신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쓰임받는 것이 좋은 것만 갖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허물도 주님께서 쓰시면 그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우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이 쓰시면 그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비록 보잘것없는 나이기 새끼랄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사람들이 가짓가를 흔들고 뭐 겉옷을 막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데 아시죠? 나중에 이제 있겠지만 며칠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뭐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 그거 보고 나한테 쫓아온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한다마다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셨던 이유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그리고 사람들을 받던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박수 소리를 듣게 하면 감사하고요.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런 사람들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일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걸 둘러엎으시고 거기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만 나오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휘두르시면서 책망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뜻 읽으면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채찍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남들이 볼 때 분노하고 예수님께서 막 그것을 뒤집어 엎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다시 한번 곱씹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노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있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제일 중요한 것 어린 나귀도 볼품없는 나귀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 거기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전을 정하기 전에 조용히 채찍을 만드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오랫동안 곱씹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마음도 본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